34장 1절부터 17절. 이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께 신의 산을 두 번째 부르신다. 소문이 있었는데 첫 번째 신의 산에 부르신다. 그때 이제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그래서 인상fun계에 대해서 내려왔죠. 두 번째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1절에서 4절까지가 쭉 나오는 말씀인데 이제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처음에 만드셨던 십계명의 돌판, 그 돌판과 돌을 그 돌판을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는 그 돌판 둘을 쳐서 깎아서 만들으라고 말씀하죠. 사실 24장 12절이나 31장 18절을 보게 되면 처음에 돌판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고 아마 주님께서 그 돌판을 친히 만드셨고 또 그 돌판에 글을 새기셔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 모세에게 이 돌판을 그때 것과 똑같은 것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렇게 돌에 기록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판에 율법의 말씀을 계명의 말씀을 쓰시겠다고 말씀한 거죠. 그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가라는 거죠. 그래서 2절 3절에 이제 그걸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라고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시내산 주위에 아무도 오지 못하게 하라고 경계하죠. 이게 이제 2절 3절인데 말씀을 더 같이 합독합니다.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의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손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이 시내산 근처는 어떤 사람도 심지어 짐승들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동일한 유사한 말씀이 19장의 시내산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말씀을 하죠. 그래서 19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때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은 너무 거룩한 곳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 외에는 아무도 오지 못하게 하셨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그래서 그렇게 주께서 명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경계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이게 또 신책했겠죠. 아주 단단하게 주의를 일렀겠죠. 그래서 이미 백성들도 이미 하나님께 그 우상 숭배해갖고 크게 한번 심판당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나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울 줄 아니까 아마 그 말씀대로 이제도 역시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는 이제 이 모세가 그 돌판을 깎아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돌판을 다시 새겨서 가지고 올라와라 이렇게 하신 건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그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할 마음이 생기신 거죠. 그러니까 다시 돌판을 새겨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 버리지 용서하지 않겠다 하면 모세로 올라오라고 하실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 돌판 새겨서 가지고 올라와라 그런 말씀 하실 이유가 없죠. 아무튼 이렇게 올라오라고 하시고 돌판을 새겨서 올라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용서할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그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 7절까지가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임재하시고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공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5절에서 7절까지 쭉 나옵니다. 말씀과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라.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신다. 반포하다는 말은 이 선포하다는 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공포하다, 선포하다. 하나님의 일을, 그 성호를 공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이름을 반포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게 이제 뒤에 쭉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5가지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 내용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6절 보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게 하고, 먼저 자비롭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자비로우신 분. 그래서 자비롭다 그 말은 쉽게 표현한 동정심이 많다, 긍휼하심이 많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고통받은 자가 있고 그런 사람들 보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그런 어떤 동정심이 많은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냥 목석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 말씀을 특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신 모습이 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비롭다, 동정심이 많다 이런 말씀 들으면 조금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습보다는 뭔가 좀 무서운, 뭔가 꼼짝 못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분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은혜롭다,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이 은혜롭단 말은 이제 친절하다 또는 온유하다 그것이 그 말씀입니다. 친절하다, 온유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거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예수님 이렇게 하면 쉽게 마음에 와닿을 수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을 읽다 보면 조금 이 괴리감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모습이 많이 나오니까. 율법을 어기면 아주 얄짤없지 않습니까? 무섭도록 진노하시고. 우리가 이번 주일 오후에도 하나님의 모습 보십시오.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피해 보수를 하실 때 그 보수를 하시면서 형벌 받은 사람 반드시 형벌하시면서 피 흘린 자에 대해서 보수하시고, 그리고 보수 3분의 1을 갖다가 죽이시고 나서 마음이 시원해졌다고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말씀 우리가 연상하면 그런 하나님에게 뭐 자비롭고 은혜롭고 이런 말씀이 나는 자비롭다, 나는 은혜롭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자에게 자비로우시냐? 죄를 행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회개하기 이전에 절대 자비롭지 않으십니다. 은혜롭지 않으십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대단히 엄하십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죠. 다윗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습니까? 솔로몬도 큰 죄를 지었죠. 많은 주의 백성들이, 위대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많이. 그런데 그분들에게 행하신 하나님 모습을 보게 되면 비록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진노하셨지만 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한없이 또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사사기 보십시오. 그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방인들에게 국가에 팔아버리시고 그들이 공격해서 나라가 힘들어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러기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계속. 그 12번을 계속하잖아요. 뻔히 또 죄를 지을 줄 아는데 또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이라고 우리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비롭고 은혜롭다고 하시기에 충분히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잘 알았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입장이. 어떤 하나님 알자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치셨지만 너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 말씀하잖아요. 그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매를 맞는 것은, 징계받는 것은 죄를 지었기 하게 치셨지만은 회개하면 용서하신 분 아닙니까?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충분히 그런 하나님에게 자비로운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거죠. 아니, 자 이렇게 생각. 하나님께서 만약에 죄를 지어도 죄 지은 자에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다 용서해 버리시고 그러면 그 죄가 그쳐지겠습니까? 백성들이 회개하겠습니까? 결국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죄인들에게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그냥 죄에 대해서 그렇게 징계하지 않으시면 죄인들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그 죄로 결국 그 사람들은 완전하게 죽어요. 완전하게 멸망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자에게는 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엄하게 죄를 지은 자에게 하나님께 심판하시고 엄하게 벌어주시는 그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에게 자비도 없으신 분이야, 하나님 은혜도 없으신 분이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한없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이사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진홍같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께로만 돌아오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양털같이 이게 될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요, 구약시대부터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는 뒤의 일을 안 묻습니다. 그걸로 깨끗하게 사해버립니다. 회개만 하면.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 거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 백성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죄를 범하는데 아주 죄를 회개치 않고 자꾸 잘못을 범하면 따끔하게 혼내야죠. 따끔하게. 잠언서에 나온 것처럼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고 해요. 근실히. 성실하게. 아주 매를 아주 딱 매를 때리라고 성경에도 말합니다. 잠언서에서. 그렇게 해야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비롭고 은혜롭다는 말씀은 항상 뭘 염두에 두냐.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저 앞에 회개했을 때 그런 백성들에게는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정말 기름같이 붉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윗이 살인죄에다가 간음죄에다가 인간으로서는 큰 죄는 다 지어버렸잖아요. 그 무서운 죄를 지었는데도 그 눈물로 참여하고 회개하니까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6절에 계속 보면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노하시죠. 분노하십니다. 이 노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 언어로 아프라는 이 단어가 이 아프가 쉽게 말해 코라는 단어예요. 코. 그냥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 이 분노, 노가 코라는 단어를 써요. 코. 왜 코라는 단어를 쓰냐? 이 콧김, 그러니까 막 화를 내면 코가 콧김을 내는 것처럼 그런 이제 묘사를 하기 위해서 이 코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콧김을, 화가 나면 콧김이 나는 불같이 화를 내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분노를. 그런데 그 분노를 더디한다. 이 더디한다는 예레크는 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분노, 우리는 화가 나면 어떡합니까? 그걸 잘 참으면 좋은데 못 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노를 연기한다는 거죠. 길게 한다. 더디한다. 바로 그 진노를 나타내서 바로 그 즉시에서 심판해버리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길게 참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시고 그 진노하시고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멸시하느냐, 이런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쉽게 심판 안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도 아무렇게나 그냥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고 형벌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멸시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너희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께 진노의 숯불을 너희들이 쌓아놓으신다고 해요. 하나님이 진노의 숯불을 우리 머리에 쌓아놓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 때에 쏟아 부으신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죠. 하나님께서 진노를 더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이 저렇게 악한 자들 바로바로 심판해버리고 저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버리면 좋겠는데 왜 진노하지 않으십니까? 하박국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 이방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저렇게 괴롭히고 악을 행하는 자들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막 하나님께 항의했잖아요. 하나님께 진노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심판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머리 위에 쌓아놓으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신다는 거죠. 심판하시죠. 아무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또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인 것을 알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 것을 알아야죠.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너무 씻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기대하시고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실 것이요. 요한 1서에 나오신 말씀 아닙니까?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지만 죄를 짓지 않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빨리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6절에 또 계속 뭐라고, 인자가 많고 진실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인자하심. 인자가 많다. 네 번째 하나님, 인자가 많으신 분이다. 인자. 헤세드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배반하는 자들 또는 죄 지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물론 회개를 전제한 거죠. 회개. 그런 자들. 자비를.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인자가 많으신데 그 인자가 얼마만큼 많으시냐? 이게 바로 7절에 보면은 인자를 몇 대까지 베풀어요? 1000대까지 베푸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1000대라면 이게 어떤 표현일까요? 영원히 베푸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인생, 우리 인류 역사에 1000대까지 안 됐을 거예요. 아담 때로 돼서부터 1000대까지 하려면요 어마어마하죠. 영원히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인자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용서를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던가요? 너희에게 죄를 범한 자를 이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했습니다. 이게 70번씩 7번 용서, 쉽게 7,040번 490번 용서하라, 그런 의미입니까? 그냥 언제든지 용서를 빌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용서해 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게 바로 이 하나님께서 말씀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베푸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사랑하면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신다. 천대까지. 그러면서 이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이걸 말씀한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진실이 많으시다. 인자도 많으신데 진실이 많았다. 이 진실이란 말은 에메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확고하다, 충실하다 이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에 대해서 분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어떤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확고하신 분이에요. 확고하신 분. 어떤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대로 실천하시는 분. 진실하신 분. 그런 하나님을 말을 이 진실하시다는 것이. 그게 뭐냐? 이 진실이 많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뒤에 또 그 7절에 묘사를 하느냐? 이렇게 묘사하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선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앞에 다 뭘 말씀했습니까? 하나님 어떤 모습 말합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너하기를 더디하고 그리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반면 이제 그 정반대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자하시지만 천대까지 베푸시는 사랑이 많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은 또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분명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지만 죄를 회개하면 100번이라도 용서를 하고 10,000번이라도 용서를 하지만 형벌 받을 자, 이렇게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를 말하죠. 이 형벌을 받을 자, 형벌 받는 자라는 이 단어가 낙하라는 단어를 썼어요. 낙하. 우리말로는 길게 번역이 됐는데 성경 원어는 낙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낙하라는 이 단어는 벌 주지 않다 이 뜻을 갖고 있어요. 벌 주지 않게. 그게 무슨 말이냐? 자기가 죄를 지어 자기에게 벌을 안 주는 거예요. 그게 형벌 받을 자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나 스스로 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벌을 안 주는 거예요. 벌을. 아, 내가 죄를 회개하고 나는 이런 잘못을 했어. 스스로가 자신을 책망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면 나는 마땅히 벌을 받을 사람이야. 그런 어떤 스스로를 벌 줄 줄 아는 그런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 자가 낙하라는 자예요. 낙하. 그래서 그런 자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형벌을 받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인 줄 알고 그 형벌 받을 자인 것하고 회개하고 주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더라도 마땅히 나는 징계를 받아 마땅한 자인 것을 알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형벌을 받을 자가 아닌데 반대로 용서받을 자고 은혜를 받을 자인데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간음죄를 범하고 나서 밧세바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아들 압살롬이 반역에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반역에서 전쟁도 안 해보고 얼마든지 싸울 군사들이 있고 다 다윗을 도와서 반란군을 진입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고 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그냥 후퇴버려요. 그리고 감람산에 신발을 벗고 올라가고 머리를 가리우고 울면서 회개하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뭐라고 올라갑니까? 자기는 이런 형벌 받을 잘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기가 아니까. 그 이 형벌 받을 자, 이 낙하라는 자와 완전히 반대가 되는 인물이 다윗이죠. 그 모습 보고 용서하시고 왕권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게 형벌 받을 자는 회개가 없는 자예요. 회개가 없는 자. 습관적으로 이것도 다른 식으로 이런 식의 표현.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자. 습관적으로. 회개가 없으니 자꾸 죄를 짓죠. 아니 내가 죄를 잘못 저질렀으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도. 회개를 안 해요. 잘못을 인정을 안 해요. 자꾸 합리화를 시키고 변명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자기를 벌주지 않아요. 자기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형벌받아 낙하죠.
그게 대표적으로 사무엘상에 누가 나옵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고,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사무엘에게 나타나니까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엘리 제사장이 통해서 형벌했지 않습니까?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게 형벌받을 자예요. 그런 자들은 결단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 그래서 여기서 그런 자들,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지만, 그래서 인자가 많으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형벌받을 자, 이와 같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런 악한 자들에 대해서 면제하지 않고, 회개도 안 하는데, 회개를 안 하는데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회개를 해야 용서가 되는 것이죠. 면제하지 않고 그 아비의 악을, 아버지가 그런 죄를 지었으면 그 죄악이 자여서 3, 4대까지 보응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서 그 진노 더디하신 것이, 그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 아버지에게 그 모든 심판을 다 해버리면 좋은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 심판을 그 아들, 손자에게까지 심판하신다. 보응한다. 이 보응한다는 단어가 타가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계수한다, 헤아린다, 그 뜻이에요. 보응한다. 그러니까 하는 게 계수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죄악 하나는 헤아린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헤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 숫자 세어가면서 그대로 갚으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보응입니다. 보응. 이제 한 대로 갚겠다는 거죠. 한 대로. 우리가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악한 자들이 왜 잘못 죄 속에 빠지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이렇게 해도 괜찮아. 오늘 뭐 적당히 넘어가지.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아. 언제까지가 될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뭘 두려워해야 되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죄를 넘어가시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 용서하셨구나. 천만에요. 천만에요.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하나 그것까지 다 헤아리시고 그에 따라서 보호하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도 하셨죠. 형벌받을 자는 반드시 형벌하셨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어서 우리 영혼이 영혼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라든지 우리 후손들에게라든지 우리의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아도 용서하신 건 아닙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은 구원받을지 몰라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하실 때가 있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막 무조건 은혜 사랑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해도 좋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기를 쳐도 괜찮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미워할 만한 일들, 그런 죄악들을 행해도 괜찮고, 뭔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답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은 사랑이야. 그래, 괜찮아. 적당히 해도 괜찮아. 이래도 괜찮아. 저래도 괜찮아.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경외할 줄 알아야죠. 경외할 줄 알아야죠. 우리가 죄만 회개를 진심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걸로 주님이시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형벌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 그걸 의식을 잘 안 해요.
형벌을 받을 자는 반드시 나하고는 뭐 관계없는 것처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만 관계 있는 것처럼.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 우리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징계 안 받는다? 무슨 말씀합니까?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생자라고. 근실이 징계한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지 않던가요? 그게 형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볼까요? 우상 숭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우상 제물 때문에. 그 성찬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성찬을 먹으면 성찬을 함부로 했다가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너희가 성찬을 너무 함부로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하나님 거룩한 그 성찬을 거룩히 여기지 않아서 너희가 병든 자가 많고 죽은 자들도 많고 너희가 삶의 고통이 많다. 말씀하지 않던가요? 근데 참 저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은,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신경도 안 쓰고 너무 중요하고, 그렇게 자기가 지금 현재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아, 하나님께 나에게 지금 나에게 징계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것도 함께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현재 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징계하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신 것 같아. 다는 아니지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목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생기는 거, 분명히 제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치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를 치시기 위해서 분명히 징계한 것이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회개해야죠. 회개. 때려도 때린지를 모르면 할 말이 없는 거고, 때려도 때리지 왜 내가 맞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온몸이 성한 데가 없이, 성경 표현대로 온몸이 성한 데가 없이 그렇게 매를 맞아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떼신 건지 그냥 살다 보니 이렇게 되는 건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징계가 생기는 것, 어려움도 생기는 것, 우리 10가지의 어떤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7, 8가지가 내가 잘못해서 생긴 일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를 그냥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냥 힘들게 만들어서 연단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것은 어려워.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나 있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나는 제 삶 속에 그렇게 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잖아. 사실 그거 깨달아졌고 왜 그렇게 됐는지. 그래서 우리가 꼭 지금 강조하고 싶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형벌하시는 것이 있는가, 내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오지 않았는가, 꼭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깨달아야 돼. 회개. 성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지금 그의 앞에 자비롭고 의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으시고, 이렇게 4가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마지막 5번째 진실이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형벌받을 자는 반드시 형벌하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뭘로 대비합니까? 그렇게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형벌받을 자에 대해서는 징계하시는데 3, 4대까지 하시겠다고. 3, 4대. 그런데 반면 은혜를 베푸실 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요? 1000대까지. 비교해 봅시다. 은혜는 1000대요. 징계는 3, 4대입니다. 그러면 1000대와 3, 4대 비교도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은혜는 1000대예요. 징계는 3, 4대입니다. 1000대와 3, 4대를 비교를 해야죠. 하나님의 사랑이 말할 수 없는 거죠. 말할 수 없이. 그래서 이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어떤 죄악을 깨달아지든지 회개하시고, 그리고 그
회개한 죄에 대해서 용서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8절, 9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경배하면서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 합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시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소서. 한마디로 두 가지를 이야기한 거죠. 지금 두 가지 강구를 했는데 첫 번째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떠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우리 죄이지만 떠난다고 하셨으니까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두 번째는 그것은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아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목이 곧다 그 말은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 참 고집도 세고 강팍해갖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도 않고 회개해놓고 또 용서하면 또 죄를 짓고 또 때리면 또 회개하고 그런 백성입니다. 그런 백성이니까 주님 이랑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함께해서 다스려 주시고 때릴 땐 때리시더라도 다스려 주시고 기업을 우리를 삼아달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시오. 쉽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죄를 지어도 버리지 말아 주시고 죄를 지을 때 매를 대시더라도 때리시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예요. 이 기도를 우리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잘못하면 매를 때리시더라도 버리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다윗이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10절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모세의 강구로 듣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십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너의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유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 그래서 이제 뭐 궁극적인 언약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수 있도록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하는데 그 언약이 특별히 뭔 말이냐? 이 언약이는 구약시대의 언약은 쌍무 언약입니까? 편무 언약입니까? 쌍무 언약은 서로 간에 지는 의무를 갖는 언약이 쌍무 언약이고 편무 언약은 한쪽에서만 의무를 가진 언약이 편무 언약이고 그 율법이 쌍무 언약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약속을 시키면 가서 약속을 다 하시고 나서 너희가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무를 가지십니까? 약속대로 복을 주시는 의무가 있으십니다. 보호하시고 지켜줘야 될 의무. 그러면 백성들에게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매를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 징계를 받겠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쌍무 언약. 양쪽에서 가져야 될 의무예요. 그 언약을 너희와 세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말대로 모세가 강구한 거니까. 하나님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가지고 징계하시더라도 우리 하나님 기업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 때릴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딱 세우신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이제 너희와 나가 약속을 세우자. 그러다 복음은 뭡니까? 그런 약속이 아니죠. 그 편무 언약이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로.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해버려요.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를 해버린 겁니다. 뭐 하기로 해요? 내가 너를 택하여서 세우겠고 구원하겠다.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게 복음이죠. 그러나 구약시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제는 백성들과 세우신 겁니다. 세우신 거죠. 우리는 지금 편무언약, 복음,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해야 될 의무죠. 그 다음에 11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약속을 딱 율법하고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계명. 그게 17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게 되면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켜라. 그러면 이제 너와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 그 계명을 이제 그 약속할 그 계명을 내가 너에게 명령할 테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삼가 지켜라 그럽니다. 이 삼가 지켜라 이 말이 샤마르라는 단어를 써요. 샤마르. 지킨다는 단어. 이 샤마르라는 단어는 울타리를 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울타리를 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무, 사과나무를 하나를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들짐승이나 이것을 다른 사람 못 따먹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뭘 칩니까? 주위에다가 울타리를 쳐요. 뭐 하기 위해서요? 이 사과나무를 아무도 못 건들지 못하게 하려고. 이게 샤마르, 삼가 지키라는 말의 원뜻입니다. 그럼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내가 명령한 그 명령을 삼가 지키라 그 말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도록 해서 울타리를 쳐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래요. 안식일이라는 지키기 위한 그 사과나무를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뭐 주위에다가 어떤 울타리를 쳤습니까? 그게 우리가 말하는 흔히 하는 탈무드입니다. 율법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안식일에는 몇 킬로 이상은 안 들어야 돼. 몇몇 달 이상은 움직이지 않아야 돼. 그 성경이 없어요. 그런 것이 나옵니다. 어떤 일들은 안 해야 돼. 이런 일들은 안 해야 돼. 허용되는 범위가 있고. 성경에는 사실이 없는데 그런 내용들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을 해석을 해서 많은 율법 학사들이 다 만드는 연구에서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 안식일 계명으로 한다. 그런 걸 잘 지키기 위해서 샤마르, 울타리를 치는 그런 어떤 거 쳐놓은 그 말씀들이 털무드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킬 때도 그런 마음으로 지켜야죠.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믿음을 지키기 위한 어떤 지켜야 될 뭐가 있다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사전에 울타리를 치십시오. 사전에. 미리미리. 다 우리가 뭐 하나님 믿음 지킬 때 다 대부분 다 정해져 있는 날짜고 정해져 있는 것이지 특별하게 갑자기 순식간에 만들어서 뭘 하자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미리미리 그걸 미리 내가 범하지 않도록 내가 이건 해야지. 11조 하나 하더라도 11조를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럼 미리미리 딱 미리 구별해야죠. 그러고도 구별하지 않으면 11조라고 쉽게 지켜집니까? 안 지켜지죠. 내가 쓸 거 쓰고 다 쓰고 후에 남은 거 쓰려고 하면 11조 영원토록 못하죠. 온전하게. 온전한 11조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흠 없는 11조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 말라기서에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흠 없는 것, 이 흠 없는 이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가져가 봐라. 세상 너희 다스리 지도자한테 한번 선물을 줘봐라. 기뻐하는가? 가늠하겠느냐? 흠 있는 걸 드리는 거예요. 다 쓰다 남은 거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정신이죠. 먼저 구별하는 그런 것 하나도 하기 위해서는 다 미리미리 내가 이것은 내가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이걸 내가 안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져야 되고 이거 어떻게 되고 미리미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거룩한 11조에 나의 모든 소득의 모든 내 하는 인생의 사업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렇게 삼가 지키라는 겁니다. 이거 오늘날에도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이 12절에 보면 가나안 땅의 거민과의 언약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죠. 12절에 합독합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노라. 너희 중에 올무가 된다. 자,
가나안 땅에 거민과 언약 세우지 말라. 그 이유는 뭐라고? 아니 이방인이라고 하나님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약속도 안 하고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않습니까? 어차피 옆에 옆집 사는데. 이제 뭐 우리 시대하고는 많이 다르지만 왜 그런 말씀을 합니까? 그때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더라. 하나님의 그 염려는 이방인들이라도 그들과 친하게 지내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뭘 하나님께서 비록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뭐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싫어하시겠습니까?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항상 평화하면서 지내라고 하셨는데 목적은 뭡니까? 너희가 언약도 하고 함께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에서 뭐하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 중에 올고 그들의 우상들의 이 구약시대 우상숭배의 삶이라든지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걸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서 죄를 범할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15절에 그 이야기 나와. 15절도 함께 말씀을 할 겁니다. 너는 삼가 그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하느냐. 아멘. 우상숭배에 막 하는 그 친구가 너무 친하게 지내면 이런 죄 범할 수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되게 그 미신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특별히 꼭 절에만 다녀서 그것이 아니라 유난히 미신을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뭐 미신적으로 좋다 그러면 다 하려고 그러고 부적도 써보고 못도 해보고 뭐 좋다는 거 다 해보려고 그래요. 그런 것을 유독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친하게 지내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함께 재미삼아라도 보겠다고 점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일 행할까 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 행할까 봐. 바로 그 염려죠.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 이방인들하고 친하게 지난 것, 평화롭게 지는 것을 서로 나누고 사랑으로 사랑해주고 그 사람들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나무래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한 하나님께서 그 자체를 나무라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올무가 돼갖고 너희도 우상숭배의 유혹에 빠질까 싶으니까 하나님 목적은 그거죠. 그걸 알아야죠. 그렇게 언약하지 말아라. 이때 당시 언약은 뭐 오늘날 이 시대의 약속한 거랑 달라요. 옛날에 이 시대의 언약은요, 짐승을 반으로 잘라가지고 자기들이 믿는 우상의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요, 그 자른 짐승 가운데로 같이 손을 잡고 약속한 사람과 걸어가요. 그래서 약속 깨트린 맹세하는 거거든요. 이 언약이 베리스라는 단어가. 안 하면 내가 이 짐승같이 쪼개질 것이라는 그런 함축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언약이에요. 맹세죠. 맹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그렇게 친밀하게 맹세하고 그랬다가는 같이 죄를 범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나오는 것이 이제 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는 거죠. 13절 함께 합독 합니다.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아멘.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것이 그것이 오히려 지금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섬기는 단들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목상 우상을 찍어버려야 된다. 너희가 그 이야기죠.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한다고 와서 비싼 가서 도표에 찍으면 안 되죠. 오늘날과 틀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이 나라에 법 있는 것이고 이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아예 가나안 족속을 우상을 찍는 것 뿐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족속을 율법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하게 그 나라 땅의 민족을 없애버리고 한마디로 없애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으려고 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 말이 가능한 거죠. 아니 그렇게 진멸까지 하라는데 진멸까지 못해서 할지라도 맹세하면 안 되죠. 신에게 오히려 단들을 찍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다른 신들이 절하지 말라. 다른 신은 우리가 우상 숭배 여러 번 말합니다. 2개의 계명입니다.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잊게 말지니라. 다른 신,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
눈에 보이지 않는 신들, 그런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우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조각, 그 불상에게만 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안 보이는 신도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저기 별들 이상한 것들 믿고 막 그런 신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이지 않지만은 그런 신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귀신과 그런 존재들 막연하게 별들을 믿고 뭘 믿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질투라는 무서운 단어거든요. 이 질투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질투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다른 사람에 대해 우리 자식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해서 질투가 많습니까? 뭐죠? 나 외에 내 자식이 누가 그렇게 해요? 질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거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16절에 또 말씀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합니다. 이 자녀들을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 자녀하고 결혼시키지 말라는 이야기죠. 우상 숭배. 다른 신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대로 결국 여기도 그 말씀이죠. 그 삼지 말라는 것이 뭐 그냥 무조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이유가 말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 겁니다. 괜히 우상 숭배하는 며느리 받았다가 그 집안 그런 며느리를 받았다가 만약에 그런 사이를 받았다가 우상 숭배 때문에 딸도 내 아들도 잘못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열왕기상 보세요. 언제부터 유다 땅에 그 거룩한 땅에 그 나라에 우상 숭배가 돌았는지 여호사밧 왕이라는 사람이 그분이 정말 종교 개혁을 했던 위대한 왕인데 큰 죄악을 범한 것이 아합 왕과 친하게 지냈고 너무 친하게 지내다 아합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 숭배한 악한 왕 대명사 아닙니까? 그런 왕하고 친하게 지내더니 결국 그 아합의 딸 한마디로 아달랴의 딸을 이세벨의 딸을 자기 여호람 아들하고 결혼시킨 거예요. 며느리 삼았습니다. 이후로부터 여호람 왕 이후로부터 유다에가 우상 숭배가 들어가 버려요. 결국 그로 유다가 끝나버립니다. 유다가 끝나버립니다. 바로 그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고요. 역사적으로.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마지막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오늘날 시대에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신상을 부어 만들 리요? 참 놀라운 일은 2023년 2월 6일자 국민일보예요. 아마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TV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세계 최대 예수상을 만들겠다고 추진한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추진한 단체가 명분으로는 예수상을 세우니까 세계에서 최고 큰 예수상 만들겠대요. 세계에서 최고 큰 거 지금 브라질입니까? 거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크대요. 어마어마하게 큰 예수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게 문제가 생겼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국민일보에서 세계 최대 예수상 논란 교계 적극 대처해야 이 세계 최대 예수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 단체 홈페이지에가 우리나라 주요 교단과 그 어떤 기독교 단체라고 하는 단체가 90개 이상의 단체가 거기에 들어가 있더랍니다.
발칵스 해보였죠. 기독교가. 아니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예수상을 만들자입니다. 물론 만들면서 우리가 뭐 거기서 비나이다 하고 거기다 데리고 기도하자는 것이 아니야. 그냥 기념하기 위해서야. 아니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결국 이것을 추진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판명된 줄 아십니까? 뒤에 봤더니 이거 완전 사기극인 것을 드러나고 이렇게 투자했던 사람이 다 이제 돈 빼앗겨버려 사기를 당했고, 근데 기독교 단체가 투자했다가 다 손해 다 봤죠. 그러게 갖고 관광 테마 공원 세워갖고 관광지를 만들고 그 수익으로 어떻게 하겠다니까 막 투자를 했어요. 마땅히 당할 일을 당한 거죠 지금. 기독교 단체가 그따위 되게 많은 목사들도 속해 있어요 지금. 결국 검찰에 의해서 수사해갖고 결국 했더니 그 최고로 이 예수상을 짓겠다고 주동자가 어떤 자인 줄 아십니까? 옛날 사찰 전 주지였답니다. 주지. 사기의 전과가 있는. 문제는 사기를 당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예수상, 아니 성경에도 하지 말라는 일 아닙니까? 어떤 형상,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땅에 있는 것이나 물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형상 만들지 말라. 이게 우상숭배 계명 금지하는 2계명이잖아. 2계명. 근데 예수상을 만들겠다. 큰 예수상을 만들겠다고 발벗고 나서요. 그만큼 이게 우리가 신앙이 잘못되면 허망한데 빠져. 아무튼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새롭게 두 돌판을 가지고 올라오라고 말씀하시고 계명을 주시고 하시면서 이런 계명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올바르게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과 인자는 천대까지 주십니다. 천대까지. 어떤 진홍같이 붉은 죄를 지어도, 우리가 수천 수만 번 죄를 지어도 또 회개하면, 진심으로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용서하신다. 그렇게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천대까지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형벌은 반드시 형벌은 하시지만 그 형벌은 3대까지만 형벌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꼭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죄를 지으면 그 깨달으신 대로 진심으로 깊이 회개하고 자복 회개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다 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우리 성공교회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